할렐루야. 2022년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사하는 그 나눔의 표정이 정말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늘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럼에도 사랑을, 주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서로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좀 신나게 흔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예배 끝나고 불이 꺼지고 우리 카운트다운을 할 때, 저희 이제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작년에 1분 늦은 거 알지? 아이들이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전후는 이해해줘야 한다. 그거 맞추기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거를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지고, 하지만 반면에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순정함을 통해서 7년의 정복 전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42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론합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죠. 200만 명? 안산 시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2년 7월을 기준해 보니까 64만 8,164명이라고 합니다. 한 3배가 되는 것이죠. 우린 놀라지도 않죠. 이 많은 사람을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80세의 나이였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던 자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무서운 이방 민족의 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니 물이 반석에서 쏟아졌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니 전쟁에서도 능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이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광야 40년에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과는 아무래도 다를 것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기도 하고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 땅에서 마쳐지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비전, 노예되었던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꿈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러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선별된 이들과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지휘했던 자가 이 젊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저들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능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어진 상황이 힘들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룬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처럼 여호수아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해이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앞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한 비전을 이제 모세에게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너희 모든 곳을 너희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택했다라고 준비시켰다라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없이 말씀의 기준 삼아 그 말씀 따라 내 마음과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내일 주보를 받아보시면 그 주보 안에 그 성경 일독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볼 때마다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3장씩, 4장씩 묵상하면 연말이 되면 어느덧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지키라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결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밟는 곳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요단강을 바라보며 모세 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앞서지 않도록,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9절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리에, 그 물에 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어찌 감당해 볼 수 없는 저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따라 여리고 성벽을 돌아준 것뿐입니다. 그 말씀 따라 함성을 치며 소리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요새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이 우리를 걸음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